자,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건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 천장에서 불시에 뚝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속에서는 절대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을 사거리에서 만났는데 어떤 불에 걸어갑니까? 파란 불이 켜지면 절대로 차가 안 올 거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파란 불에 가는데 막 차가 오면 큰일 나죠. 그것도 믿음이죠. 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 생각의 모든 것들은 어떤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믿음,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올 거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가을이 정말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을에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좀 을씨년스럽고 뭐가 으슬으슬 춥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다. 요건 믿음이죠. 가을이 깊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거다. 요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냐. 요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면 겨울이 올 거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얻어진 믿음이에요. 또 비가 올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면 관절염 환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욱신욱신 쓰시면 비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미리 알아요. 왜? 경험이거든요. 쓰시면 날이 분명히 굳고 비가 온다는 것. 자, 밤이 지나면 분명히 해가 뜨고 날이 밝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것도 경험적인 믿음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완전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오긴 오는데 가령 꽃샘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 다 지나갔어요. 봄인 줄 알아요. 따뜻한데 갑자기 추워져요. 갑자기 눈이 내려요. 4월에도 눈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도 속아요. 꽃망울이를 폈는데 다 얼어 죽고 말아요. 우리의 경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그냥 추울 줄 모르고 잤죠. 근데 그날 밤에 기온이 팍 내려가가지고 감기에 걸리기도 해요. 또 비가 와도 무릎이 안 쑤셔요. 그래서 관절염 다 나았나 그랬는데 다른 합병증으로 그만 감각이 무뎌진 그런 병이 생긴 줄도 모르고 그만 그렇게 병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한 번은 저기 강경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시골 교회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경이 어디냐 하면 충청남도 맨 끝입니다. 교회는 충청남도에 있는데 다리 하나 건너서 숙소를 잡아주는데 거기는 전라북도예요.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도가 달라요. 그 숙소를 정하고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나를 모시러 온대요. 근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이 목사님이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교인들 이렇게 날라야 되고 나를 모실 만한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 대체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까운 거리니까 알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내가 차를 몰고 숙소에서 나왔는데 안개가 꽉 꼈습니다. 10m 앞이 안 보여요. 아니, 분명히 다리 하나 건너면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뺑뺑 돌다가 30분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가까워도 무조건 나오라 그래, 새벽에.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내가 본 것을 못 믿겠고 내 경험을 못 믿겠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존경해요. 왜 존경하죠?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 사람의 평소에, 과거에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쌓였거든요. 자, 그런데 나중에 크게 실망을 해요. 그 경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간이 가진 경험이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생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서 믿음을 축적을 해요. 가령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 본 사람 있어요? 요새는 별 볼 일이 없어. 너무 화나고 너무 피곤하고 밤에 뭐 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강남구의 밤하늘엔 별이 잘 없더라고. 근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쬐끄만해요. 그런데 그 별 한 개가 큰 달덩어리보다 몇 천 배, 몇백 배, 몇만 배 큰 덩어리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학 시간에 자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와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 뭐 해가 떠서 지면 해가 움직이는 거지 뭘 지구가 움직여요. 그런데 배워서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는 것은 지식적인 습득에 의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왜 있죠? 매스컴이 하도 그렇다고 하니까 뭐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보여주고 하니까 아, 트럼프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아, 트럼프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보죠. 자, 지식을 통한 과거의 역사. 우리나라에 뭐 신라가 있었고, 뭐 백제가 있었고, 고구려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세종대왕이 있었고,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역사 속에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식적으로 얻은 믿음에도 함정이 있어요. 잘못 배우면 지식으로 진리를 거스를 수 있어요. 잘못 성경을 배우면 이단이 돼요. 신천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위배된 행동만 골라서 해요. 자, 신천지의 교리에 거짓말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잘못 배워서 잘못 세뇌당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잘못된 교과서로 일본의 아이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고 위안부는 없다라고 배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신라부터 통일된 국가로 믿어요. 그러나 북한은 없어요. 삼국이 없어. 고려시대부터 통일됐다고 믿어요. 그렇게 사관이 달라지면 믿음도 하나일 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무슨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 그럼 동성애가 나중에 죄책감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얻은 믿음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따져볼 일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경험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지식적으로 믿음이 생겨요. 오늘 갈멜산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결투를 벌여요. 자, 그런데 양쪽 진영이 똑같이 자신만만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무엇인가? 엘리야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경험과 지식이긴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지금 대드는 거죠.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데 지금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잘못된 지식이긴 하지만 확실히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바탕 해보자고 나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승리자는 엘리야고 패배자는 바알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면 엘리야처럼 승리자가 되고 영생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 속에 속아버리면 그 자체로 멸망하고 저주받고 패배자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왜 망하고 죽었습니까? 그들은 확신에 차서 대들었고 확신에 차서 믿었어요. 그런데 거짓된 경험 속에서 얻어진 믿음, 거짓된 지식으로 세뇌당한 믿음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왜 불쌍한가요? 거짓된 경험에 속아가지고 교주들의 완전히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잖아요. 거짓된 지식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거스르다가 멸망당할 존재들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잘못된 지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자. 자, 믿음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해요. 내 지식, 내가 얻어진 습득, 세뇌당한 습득에서 나오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는 100% 순도를 자랑하는 그 기초가 뭐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들었는데도 왜곡되게 세뇌당하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듣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한가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면 일주일 내내 바빠요.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산더미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 드리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결국은 내 주관대로 믿고 경험대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잘못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점치듯이 읽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이거 점치듯이 딱 해서 점괘가 길조냐 아니냐 해가지고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건 아닌데 하고서 따로 어떻게 딱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하고서 또 딴 데 딱 폈더니 내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성경 안 읽었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미신적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내 경험에 의존하면요. 경험에. 그 서양 예수 잘 믿는다는 그 기독교과인 서양에도 그래요. 13일에 금요일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날 출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운전도 안 하고. 자, 13일이 뭐예요? 13일. 그 13이라는 숫자가 가룟 유다 숫자거든요. 예수님부터 세가지고.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이게 둘이 합쳐버리니까 굉장히 불길한 날로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13일에 금요일 무슨 영화도 나왔지. 이거 다 미신이죠.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믿음은 안 좋은 거죠. 예수 잘 믿는 어떤 의사 한 분이 병원 빌딩 세우고선 가봤더니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어. 왜 죽을 4차로 4층이 없어요. 4가 왜 얼마나 좋은데 야구에서 4번 타자가 최고인데. 그게 다 어떤 미신에 의해서. 그래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막 꺼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어디 나갈 때는 뭐 무슨 신발을 골라서 신는 사람들도 있고요. 넥타이 색깔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미신들이, 이게 다 내 경험적인 거죠. 경험에 의존하면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식, 잘못 성경 공부해버리면 신앙이 그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저 공산치하에 있다가 나온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완전히 그 노동소에서 세뇌를 당하는데 밥만 먹으면 그 교화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뭐를 외워야 되고 처음엔 막 반항심이 일어나는데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더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리인데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 그래가지고선 무슨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질 않나? 어떤 인간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으로 떠받들질 않나? 어떤 이단들은 교주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참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뭘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은 뭘까요? 성경을 떠났다 그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잘못은 성경을 떠나버렸어요. 성경을 왜곡했어요. 성경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물질을 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비판하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황이나 교회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지식적인 주입을 그냥 성경보다 위에 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교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동전이 똥 떨어지면 그냥 죽은 너희 조상들이 다 연옥에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만찬 안에서 화채소를 만들어가지고 떡과 포도주가 그냥 축사하는 동안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을 개혁했나 한번 짚어봐야 돼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정신으로 개혁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운 전통이고 뭐 옛날 습관이고 교황의 말이고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 외에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다 성경밖에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비판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공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것이 루터의 생각이고 칼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령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시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통장으로 500만 원 보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계시가 안 내렸는데요. 그러면 돼요. 자, 성경의 계시는 쌍방관이에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것이 계시라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계시가 내렸나요? 부정한 것을 먹어봐라.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맞아서 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계시를 내리나요?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라. 근데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거다. 아나니아가 아유 난 무서워서 못 만납니다. 그 사람 포악한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선택했다. 만나도 된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점검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경험이 올 때 성경대로 점검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속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 이 한 명인 엘리야가 어떻게 450명과 대결을 할까요? 1대 450이면요 경험적으로 승산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갈멜산의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식적인 습득에서 나온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승리를 장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경험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지식적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데 기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 모세는 어떤 믿음을 보이나요? 홍해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갈라집니까? 지식적으로 갈라질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갈라지고 말았어요. 물 위를 베드로가 어떻게 건나요? 물 위로 들어서면 빠지는 게 경험이고 지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근심과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맞서면 우리는 매일 패배자예요. 내가 지식으로 맨날 겁만 먹고 안 된다는 생각만 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오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언제나 생각나게 해서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지 말고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기초하지 말고 내 지식에 기초하지 말고 이거 구해서 될까? 아니에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질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내가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패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뭐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홍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